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 거룩한 우리 주님의 성일입니다.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충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결코 낙심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요, 이 현재의 고통을 넘어서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곧 육체는 시간이 지나고 점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쇠약해집니다. 또한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고요. 유한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쇠약함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적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말씀, 기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라고 하죠.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은 잠시이다, 가벼운 것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요, 그것은 반드시 잠시이고 넘어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경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장차 주어질 영광이
더 크고 더 무겁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한 것은 가벼운 것,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한 것, 무거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고난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때로는 그 어떠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에 짓눌려 낙심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믿음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더 깊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은 눈앞의 문제에 몰두하고 눈앞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인간의 육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인간의 육신을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은요 텐트와 같은 것이죠. 일시적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요 장막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 땅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장막, 이 텐트가 무너지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도는요, 이 땅의 영원한 집을 향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세상을 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서 5장 7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이 스쳐 지나가는 잠깐인 이 세상에서 성공의 목에 매여서 돈과 권력의 목에 매여서 이러한 인생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삶의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믿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스쳐 지나가는 것에 얽매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위해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구원의 여부를 가리는 심판이 아니라요,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러져 나오는 참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가 되고 용서의 자리가 되고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행했잖아요. 저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평가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서로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과거의 고백이 아닙니다. 현재의 순종이며 미래를 향한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장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잖아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고난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설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꼭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그 믿음의 순례를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